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인데 오늘 제목을 정의의 최후의 보루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정의가 무엇이죠? 옳고 그름, 바른 의, 그것을 밝히는 것이죠.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세상은 행복할 수가 없죠.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마다 매를 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너를 매를 들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아예 정의, 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는 거. 이게 정의예요, 정의. 누구한테 분노하느냐, 누구한테 화가 나느냐, 정말 못할 짓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요. 가장 많이 분노해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릇된 선택을 할 때, 그럴 때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정의를 가장 먼저 실현해야 될 곳이 어딘가? 물론 교회겠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가정이 가장 먼저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정의로울 수가 없죠. 아버지가 사고가 깊은 사람은, 집의 자녀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가령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회사에서 생기는 이 돈이, 거저받는 돈이, 길 가다 줍는 돈이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아버지가 고민하고 그걸 찾아서 경찰서를 돌려준다든지, 회사에 이런 것이 있음을 알고 바로 잡는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대부분 정의롭게 자랍니다. 큰 인물이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공짜를 바라요. 공짜를 바라고 남의 거를 탐하고 남의 거를 쓱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그 시작은 바로 아버지다. 그리고 그 교육을 어머니가 늘 실천하며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도 마지막까지는 정의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만큼은 정의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최후의 보루, 정의를 지키는 보루, 이것이 바로 법정이 되어야 되죠. 오늘 모세가 이 법을 받고 있을 때 모세와 장로들은 리더이면서 판사예요. 법관이에요.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법정과 관련된,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에 있는 법정에 관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법정에서 모세나 재판관들이, 감독들이 송사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일을 다루고 있어요. 이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힘이 없잖아요.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뭘 그럴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상당히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요, 만약에 우리 교회로 보면은, 장로님하고 새로운 어떤 성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무래도 장로님. 헌금을 전혀 안 하는 사람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더 충성하는 사람에 걔로 마음이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공헌도와 다르게 정의라는 것은 그렇서는 안 되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이 정의가 있어야 나쁜 사람도 회개할 수가 있고 올바른 사람도 힘을 내서 이 옳음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의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든든한 기반이 바로 정의가 되죠. 정의가 흔들리면 우리 삶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는 더 이상 빛의 세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굳기 시작하면 어떤 것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정의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불법과 악이 무섭게 자라고 퍼져나갈 겁니다. 악을 무엇이 막느냐? 바로 이 정의가 막는 겁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서 정의는요, 사람에 따라 굳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만 봐도 대기업 회장들은 죄를 짓고도 형벌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이 받는 형량과 대기업 회장이 받는 형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정치인의 자녀도 모두가 져야 되는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죠. 이유 없이. 여러분, 이게 정의인데 이렇게 정의가 안 지켜지면 이 사회에는요, 편법과 불법이 성행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능력이 돼버려요. 학교에는요, 그래서 치맛바람이 불 거예요. 거리에는요, 차랑 옷이랑 걸음걸이에 의시되는 사람들로 메워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권리가 있다는 정의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가는 길에 너 같은 것이 왜 앞에 있어? 내가 외제차 주차하는데 네가 이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 비싼 외제차는 견인도 못한대요. 이런 불법, 이런 의시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공평한 기회를 꿈꿀 수 있으며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인간의 기본적인 대우를 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의가 지켜져야 되죠. 마지막 보루는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이것을 굳게 하면 순식간에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법계를 주목하고 이 법조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공경해야죠. 하지만 또 한편 불의한 재판장과 그릇된 판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고 분노하고 외면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죠. 왜? 우리 삶을 지키는. 죄를 지은 사람 깡패를 죄 없다고 한번 해버리면 그런 깡패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예요. 성강간범을 약하게 형량하면은 그런 강간범들이 무수히 생겨날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때린 사람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함으로써, 야, 부모를 때렸다고 쳐 죽이나? 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과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이 그 마을 주변에서 100년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를 때린다면 죽는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애들이 그렇게 배우고 자란 애들이랑 요즘 같은 애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애가 울면 안 돼. 밤에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가. 이런다고 해서 호랑이 무서워했잖아요. 이런다고 호랑이 무서워했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 무서운 거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최후에 지켜져야 될 보루는 법정인 것이죠.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켜져야 될 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재판정인데, 따라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굳게 하지 말라, 사람 따라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재판하는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재판에서 죽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같은 맥락이에요.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이 거짓 일이란 거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막 그 당사자들이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잘못해서 증거도 불충분한데 유력한 자의 말을 듣고 막 그 가짜 증인을 세우고 한, 이걸 거짓을 멀리 안 하고, 아, 이 사람이 말하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이 사회의 뭐 지역의 뭐 뭔데, 이스라엘 나라의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설마 거짓말할까 이러고 저쪽에 그런 걸 하지 못한 사람을, 죄가 없는데 무죄한 자를 죽이면, 의로운 자를 죽이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너 반드시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 증인을 멀리하고, 정말 이 사람이 아무리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그게 맞는가. 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신용한 사람도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철저하게 그 일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무죄한 자가 없도록,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재판정에 서지 않는 게 교회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웠어. 뭐 돈을 빌려가고 뭐 돈을 안 갚았고 무슨 일이 있어. 그래도 세상 재판정에 서지 않아요. 이 교회 법인데, 요즘은 교회들끼리 세상 법정에 섭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이 교회에 세워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재판관이에요. 이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도 당회라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7위 기구예요. 이게 하나가, 이 모임이 7위 기구, 정치하는 기구며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세상에 재판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있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저는 목사라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허물이 없겠어요? 어떻게 실수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도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기억이 틀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에, 억울할 때에, 평화가 깨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당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서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 당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막 빠지고, 그러면은 저기 있는 한 성도가 억울합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왜 거기서 빼고 헌금 못하는 우리는 맨날 일을 시킵니까? 이랬으면은 이걸 송사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재판국에 이 일을 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거죠. 뭐 누구를 죄를 주게 하기,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은 이 일을 당회에서 잘 조사해서 참 그런가 안 그런가를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요. 이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 고름이 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웬만한 거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거는 고쳐져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에 좋다. 이거는 정말 나쁜 관습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어떤 성도가 지금 너무 안하무인으로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 마음 다 깨지겠다. 이럴 때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제소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아무데나 놓으면 쭉 따라해요. 그렇죠? 누군가 하나가 법을 싹 피해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나랑 같은 성도가 목사님도 안 가는데 왜 당신이 가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싸울 게 아니라 장로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정식으로 이 전문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소합니다, 소원합니다, 고발합니다, 혹은 뭐 건의합니다.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안건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이제 쭉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상의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삶인데 오늘날은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시를 들으면 혀를 차면서 교회를 떠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당회는 하나님 대신에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재판장에게 한 말이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의 공무원들이나 사법계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요새는 할 수가 없어요. 뇌물을 경계하는 거죠. 왜? 이 땅에 그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받는 돈이 더 많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의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특권들, 눈먼 돈들,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뇌물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식이 뇌물은 공돈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공돈이다. 이걸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범죄죠. 그걸 받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진실을 가리며 증언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 어디에서도 통용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돈 많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 차를 사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목사님 차를 제네시스를 하나 뽑아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입니까? 아니면은 놀렐루야 입니까? 여태까지는 할렐루야였어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랬다. 부러워서 우리도 좀 해봐라. 이렇게 설교까지도 하고.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어느 한 데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를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헌금 500만 원 하실 분 세우고 그게 하나님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위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장로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정치하는 거고 재판하는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차를 사주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시켜주고 하면 그 사람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는 일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 더 좋게 안 보겠어요? 더 신앙이 있다고 믿지 않겠어요?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또 그러다 치고 차를 못 사주는 성도들은 그럼 뭐 어떡할 건데요? 아니 내가 이 똑같은 성도로 대접받고 싶은데 이미 저 사람은 차를 사주고 나는 1년 내가야 쌍화차도 못 사주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 상처는 어떡할 거야? 진짜 쌍화차네. 어느 면으로는 과한 선물 좋지 않아요. 너무 과한가? 그럼 양복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양복해줘. 목사님이 좋겠죠? 기분 좋겠죠? 왜 좋을 거예요? 김지사를 봐라. 1년에 한 번씩 양복한다. 성건사 뭐하노? 양복도 안 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1년에 한 번씩 양복해주는 김지사 한 말하고 1년 내, 아니 10년 내 가야
면티도 안 사주는 성권사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낮춰봅시다.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자주 목사님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친하게 놀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 이래버리면은 이 사람 말이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목사님 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걸 뭐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사바사바 살라살라 해버리면 목사님 귀가 또 팔랑팔랑팔랑 이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목회자에게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이름을 하면 돼요. 목적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서 그런 목적 헌금 안 해도 넉넉하게 하고 이제 그 재정부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누구는 하고 싶고 누구는 안 하고 싶을 건데 10년마다 차 한번 바꿔줍시다.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씩 양복을 해주십시다. 스승의 날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양복 한번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장로님 대표로 나오셔서 전달하면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요번에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성도님 중에 한 분, 교회 잘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여러분 뽑아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밥 먹을 자리 만들고 대표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하고 여러분 그런 거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할 일 없을 텐데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식사하면 아유 목사님은 맨날 장로님하고만 식사하셔 이럴 텐데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요번에는 요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식사하겠습니다 하면 다음엔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자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선물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러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 마음도 힘들고요. 목사님도 사람이라 장로님도 사람이라 아무래도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는 거죠. 설마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그랬다 하면 그 사람 그럴만해. 왜? 1년 내가 봐야 차 한 잔 안 사주거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옛날의 말씀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하고 이 시대 우리 이 세상의 정부, 이 세상의 나라에도 실현해서 정말 뇌물이 성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들은 학교에 돈 봉투 들고 찾아가면 안 되고 선생님들 선물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판에 관심을 갖고 무고한 자가 형량을 받은 적은 없는지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누가 보상해 주겠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힘 모아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담은 십시일반해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멋진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여기 정착하지 않을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무리에 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못된 사람이 괴롭힐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 노동자들이 당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면은 한국인이라면 치가 떨린다라고 하고 어떤 외국 여성 노동자들 거기 70 노인이 막 성추행하려고 옆에가 앉아가지고 막 허리 뒤로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자전거 타고 우리나라 지금 여행하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이 유통기한이 지난 빵 사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날짜가 한참 지난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이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빵을 살고 할 때는 유통기한이라도 확인해주고 더 친절하게 우리가 대해주는 게 정의로운 일이겠죠. 여러분, 너희도 예전에 압제당하면서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었다라고 종살이 할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나그네들이 여기 와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마음에 더 그게 힘들 수가 있는 거죠. 더 서럽고 원통하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 되겠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차별하면 안 되겠죠. 다니러 간 사람 차별하지 말고 과하게 또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 똑같이 기회와 똑같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 나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사법계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모든 재판에 관심을 갖고 방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쉬쉬하는 것으로, 덮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기서가 아니라 올바른 교회를 위해 당회에, 정치기구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르게 대하지 말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일에서만큼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접하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여기에서 외롭고 억울하고 왕따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교회가 우리의 정의의 시작이요 정의의 또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정이 정의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법정이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단하지는 아니하여도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